하반기 되도록 합시다. 하반기 되도록 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참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무기력해졌던 죽음 앞에서, 싸늘하게 죽어버린 시신 앞에서 부활을 선포했지만 그 부활을 선포한 내 자신이 다시 낙담한, 없어져버린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고 빈자리가 어찌 큰지 허무하고 허탈한 그런 가운데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새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고 또 새 힘을 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과 앞으로 하반기에 닥칠 일들을 힘차게 성령 안에서 능력있게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부활이 권능이므로 악한 마귀가 험한 마음을, 허탄한 마음, 허무한 마음을 심어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예배도 승리해서, 예배 승리하면 범사가 인생이 승리하는 것인데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서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여러 해 불참해버리면 경찰이 이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벌금을 내고 또는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아픈 상태인 거예요. 삶이 망가져 있습니다. 수차례 예비군의 훈련에 불참하고 연락까지 끊겨버리고 찜질방에서 검거하게 됐는데 이미 다리가 염증으로 구멍까지 나 있는 상태고 골절된 상황에서 고정용 철심을 빼지 않고 13년이나 지냈다 하는, 그래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주민록이 말소돼 버린 상황. 검거한 경찰은 감옥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을 데리고 가서 도움을 청했고 철심 제거를 끝내고 무료 시설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 지원비까지 마련해준 그런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은 그분은 삶을 새롭게 살아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의 삶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법을 처벌하고 법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오로지 주 목적이고, 그것이 아니고 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게 해주려고. 예비군 훈련 받으면 나라도 건강해지고 본인도 건강해지고 본인도 국방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소속감도 느끼고 그러려고 그런 훈련들을 하게 하는 것이지, 몸이 불편해서 그렇게 활동도 못한 사람에게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죄를 짓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고민하는 걸 보면 우리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인생이 새로운 삶이 출발되려면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좀 착한데요? 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고 은혜 생활을 출발이 되고 구원이 출발이 되고 복받는 것이 출발이 돼요. 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강변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나 정도만 하고 살으라고 나 법 없이도 산다고 그렇게 말해도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 선을 행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 참 죄인이구나. 게으른 나 자신을 보면 참 죄인이구나. 원함은 있지만 원함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착한 마음만 품고 있어서는 그 사람이 착한 것으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죄를, 율법을 어기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회개하지요. 그것은 동시에 나로서는 안 되구나, 난 참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참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구나, 그 고귀한 것에 나는 접근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율법의 고귀하고 율법의 선한 것을 죄 짓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인가? 7장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뿐이구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고아원도 도와줘보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도 내 만족과 내 이기심에서 하지 쉽지 않습니다. A 고아원 도와주면 B 고아원, C 고아원에서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왜 거기만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냐? 인간의 모든 착한 행동은 다 상대화되어 버립니다.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선을 원하더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다 그것이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탐나고 좋아 보여도 갖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을 치르고, 물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소유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내는 이거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자신은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는 달달한 커피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약간 당도 떨어지고, 근데 가서 쓰디 쓴 걸 내가 주문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단 것이 먹고 싶으니까 돈 있으니까 단 거 주문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혜롭게 할 수 있지만 죄와 착함, 선함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행해버리는 인간은,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인간을 바울은 아주 고발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문제에 처해 있고, 술 끊어보려고 하면 끊어보려고 할수록, 담배 끊어보려고 더 끊어보려고 의식할수록 더 안 끊어져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담배 피우게 되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정도로 인간은 악합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요. 반대로 죄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선악간의 어떤 선택과 능력은 인간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 죄성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wretch, 아주 표현이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쓰레기 같고 부산물 같고 찌그러기 같은 그런 우리들, 넓은 집과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넓은 집에 살아도 여전히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도 여전히 비참한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까지만 하면 인간은 완전히 절망이죠. 내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인간이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구제불능이니까 절대 절망이기 때문에 절대 소망을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닥까지 치고 나면 나로서는 안 되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비로소 내 눈을 내 내부에 있는 내 능력, 이런 걸 바라보다가 이 능력이 아닌 밖에서 절대주 창조주 나를 만드신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눈을 들어 밖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절대주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비참할수록
구세주의 존재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율법에 나오는 율법을 해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 이웃에게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절망에 빠져버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구원을 위한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셔서 구체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혹 안 믿더라도 부모님 잘 섬기면 거기에 합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내 행동의 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속이게 되고 오히려 미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행할 마음이 있어도 결과는 실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할 신뢰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립니다. 내 자신을 신뢰할 것이 전혀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구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뭔가 내 행동을 개선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고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45절 5편 9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애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에 관해서 나온 건데 왕과 왕비가 나옵니다. 9절에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온갖 좋은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도 이 사람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애물을 가져오고 최고의 것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야 돼요. 왕에게 속하려면 자기 자신의 습관들, 자기가 자신을 의지했던 것들, 그거를 오늘 본문의 말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네가 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네 자신을 의지하고 네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분과 결혼식을 치르면,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부 되신 우리들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화를 누리고 금으로 수놓는 옷을 입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네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났다라고 말하는 걸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집을, 자기를 버리고 왕에게 갈 때 보기 시작이 됩니다.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내가 무엇으로 조그만이라도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런 대단한 존재라고 되려고 몸부림칠 때 오히려 죄악의 덫에 걸려 빠져서 허우적대게 됩니다. 덫에 걸린 사슴처럼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덫이 발목을 잡고 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피가 나게 되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사냥꾼에 의해 잡혀서 밥이 되는 거죠. 구세주가 오셔서 그 덫을 풀어주는, 그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본문 지나고 나면 바로 8장에 들어가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려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내가 사랑해 보려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나는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게 그 사랑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세요 할 때 그 힘을 공급받아서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창세기 24장 58절 60절은요 리브가가 시집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 대신에 왔어요. 이러 상황이 이런데 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서 같이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겠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늘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 식구들이 라반이랑 부두엘이랑 다 모아놓고 리브가야 너 저기 갈래? 너 가면 생고생일 수도 있고 앞길을 모를 수도 있는데 갈래? 근데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가겠느냐?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룻도 그러죠? 어머니가 어루바랑 둘이 모압에 너희 집으로 가면 먹고 사니까 다 남편도 없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가라. 어느 정도 형편도 없지만 좀 떼줄련지 가라. 가죠. 근데 룻은 어머니 가는 곳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가는 곳은 내가 가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고, 그렇게 따라 나섰나 룻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죠. 현재 있는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나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리브가는 그걸 털털 털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땅을 이삭을 남편을 향해서 기꺼이 출발합니다. 그런 리브가에게 참 기가 막히죠. 라반도 축복을 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오늘날 우리도 리브가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행하십니다. 구원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 구원이 확실한 만큼이나 율법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 율법은 왜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복을 받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아주 선한 것이다. 구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구원파가 돼버리고 오히려 영지주의 타락하는 신천지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신구약 율법, 또 신약의 율법은 더 수준 높은, 더 높은 의를 요구하죠. 구원을 얻었다는 안도감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복을 받는 기쁨의 삶을,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적합하게 살기 좋은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해버리고 율법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우리 안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통해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행함으로 그가 구원이 확실한 것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는 십계명
특별히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죄를 온전히 사함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성령님을 받게 될 때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서론에 나온 그 시민법을 어긴 죄인들에게 세상의 법을 집행한 그 경찰은 집행 차원보다는 예방과 치유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이렇게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율법을 어겨가지고 매맞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 우리를 미리서 예방하고 미리서 치유해주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 끝날 그날이 올 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지을 그날이 올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 2절만 읽겠습니다. 3장 20절 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나시린들은 발효된 거, 포도씨 근처에 간 것도 안 먹어, 못 마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다보다 결단하고 나서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헌금, 정성으로 모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